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11절 말씀, 1078쪽 1078쪽에 에레미야 17장 5절로 11절.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저를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직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로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너가 이 일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벌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칭호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따뜻한 계절이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따뜻한 계절 맞지요? 방 안에 들어가야 따뜻해야 기분 좋고 교회 와도 따뜻해야 기분 좋고 따뜻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계절에 여러분들의 심령마저 얼어붙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어디에 심긴 나무인가? 한 번 더요. 어디에 심긴 나무인가? 예, 어디에 심겨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에 심겨 있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심겨 있냐? 두 곳밖에 없어요. 하나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있고 하나는 사막 땅과 같은 곳에 심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지난 주간에 출입구 여기 현관 입구에 보면 들어오는데 오는 전면을 보면 좌측에 목련, 4월 5월에 봄을 알리는 하얀 목련이 우리가 양식 노래가 있죠. 그 목련 나무가 있는데 목련나무 잎사귀가 좀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화렵수 같은 경우는 겨울 나기 위해서 다 낙엽을 떨어뜨리죠. 침엽수는 열 손실이나 모든 손실이 적기 때문에 소나무 같은 침엽수는 붙어있지만 화렵수, 낙엽수 같은 경우는 다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 떨어지면서 우리 윤희 전사가 끝없이 일주일 동안 내가 보니까 끊임없이 빗자루질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낙엽이 왜 떨어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살기 위한 나무 본능이에요. 그 넓은 잎사귀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 겨울에 옷을 입으면 여름에는 소대나시까지 입습니다. 집안에서 반팔. 근데 지금은 긴 옷을 입어도 한 겹, 두 겹. 어떤 경우에는 속옷 내복이라고 하죠. 아직 저는 내복을 좀 청년회가 이번에 사줬는데 그걸 입어야 될지 안 입어야 될지 아직까지 안 입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복을 군대 가서 강제로 입어본 적은 있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내복을 입고 사니까 참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옷을 껴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서 가을에서 겨울로 가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를 보면서 야, 저 나무도 자기가 살으려고 발버둥치는구나. 사실은 여름에 그 낙엽이, 그 나뭇잎이 많은 햇볕을 받으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많은 영양, 비타민 E,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태양으로부터 그 영양분을 뿌리로 전달해 주거든요. 또 뿌리에서는 고마워가지고 밑에 있는 물을 빨아가지고 나뭇잎까지 물을 전달을 해버려요. 그런데
겨울을 맞이할 때는 나무가 본능적으로 이제는 저 나무 끝까지에 있는 저 나무 제일 높은 끝까지에 있는 수분을 밑으로 쫙 빨아내요. 그래서 뿌리에 모든 영양분을 저장해 둔다고요. 그래야 봄에 영양분을 다시 잎사귀로 또 새잎이 필 때에 새잎사귀가 나올 때 잎사귀로 보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해요. 안타깝게도 나뭇잎아 그동안 고마웠어. 여름 내내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비타민 E, D를 공급해줬던 거 너무 고마워. 그러나 어쩔 수 없어. 네가 붙어있으면 내가 추워서 얼어 죽어. 그러니 너 잠시 나랑 이별해야 되겠어 하고 수분을 공급을 안 하니까 나뭇잎이 말라가는 거야. 이 말라가니까 갈색으로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갈색으로 변하는 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수분을 공급해주지 않으니까 나뭇잎사귀가 마르는 거예요. 그 마를 때, 처음 마를 때는 이쁜 색깔로, 녹색이 붉은 단풍으로,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소리를 맡고, 그러면 오그라져서 땅에 떨어져, 이제는 앙상한 가지. 어떤 가수가 불렀던 앙상한 가지 위에,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감각이 없을 줄 제가 이미 알았어요. 참 재미가 없는 분들이고, 무엇을 얘기해도 그냥 앉아서 눈만 껌뻑 하기만 해주셔도 그냥 와서 앉아주신 것만으로 제가 고맙긴 해요. 네. 70년대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 80년대까지는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벼락을 치고,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 70년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야 안집사 일어나! 설교 시간에 안집사를 이렇게 세우시더니 왜 졸고 있어? 뒤로 가서 서 있어? 그래서 뒤로 가서 서 있었던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걸 어린 시절에 기억을 해요. 심지어 거기서 아마 옆에 있는 사람하고 무슨 장난을 쳤나 봐요. 김집사, 이집사 일어나서 저 안집사 밖으로 끌어내. 그래서 밖으로 끌어내는 것까지 봤어요. 야, 70년대 우리 아버님이 목회할 때. 그래서 우리 아버님 별명이 직사포예요. 그냥 바로 나가요. 바로. 네, 누가 뭐 상관이 없어요. 한 번은 신단진, 잠깐 요 얘기 한 번 더 재밌는 얘기 생각이 나서, 신단진 교회에 아버님이 부흥회를 70년대 가셨는데, 여러분 부흥회 하면 옛날에는 우리 여정부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 입고 부흥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네, 한 40-50년 지나가신 분은 제 얘기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 한복을 입는데 그 앞에서 아버님이 이렇게 설교하려고 보시니까 그때만 해도 아버님이 40대 후반 정도나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쪽복음이라는 거 있어요. 옛날에. 그리고 또 신약성경에 뒤에 10편만 달려있는 거. 신약성경이 있는데 뒤에 10편이 하나 달려있는 거. 그런 신약성경 비슷한 게 있어요. 신구약도 아니고 요만한 걸 갖고 성경책에 갖고 있으니까 아버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했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시오. 한복 팔아가지고 성경책, 제대로 된 성경책 하나 사시오. 그랬나요? 뭐 한복을 이쁘게 입혀놓고 무슨 성경책을 꼭 특집하는 것 갖다 놓고 하느냐. 부흥에 가셔서도 그런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삐졌다 안 삐졌다. 상처 난다 안 난다. 안 났는데 지금은 본인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눈치는 빨라서, 아니 자기한테 하는 얘기도 아닌데도 자기한테 얘기한 걸로 받아. 거기까진 좋아. 자기한테 한 얘기를 받으면 돌이키거나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오면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가 오늘 나를 설교 시간에 디립다 까는구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도 그랬지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쪽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 중부비전교회에 오신 하나님께서 중부비전교회에 맞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예양교회에 맞는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중부비전에 맞는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에 있는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에 맞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할 것 같아요? 우리 중부비전에 맞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빨, 저도 지금 이빨이 지금 굉장히 이쪽이 아파요. 그래서
타이레놀 두 알을 먹고 지금 이 자리에 섰어요. 여기가 참 아파요. 그런데 이빨이 아픈데 내과 가면 돼야 안 돼요? 눈이 아픈데 외과 가면 돼야 안 돼요? 예? 무슨 얘기냐면 물가에 숨긴 나무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두 종류의 나무같이 있어요. 우리 중부비전교회 성령님이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 개인의 우리 장로님, 안수일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성령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뭐 할 밖에 없느냐? 그냥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단 한 번도 어느 집사 꼭 꼬집어가지고 맞춤형처럼 설교를 이제까지 의도적으로 준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그냥 비슷한 말씀이 나가기도 해서 그 분이 모든 성도들이 알만하구나. 오늘은 아무개 성도를 지칭해서 설교하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을 강대상에서 마구잡이로 까는구나 목사가 이럴 수도 있다고 얘기죠. 양떼교회 제가 주일날, 지난 주일날 저녁 7시 집회부터 시작하여 수요일 저녁까지 10번의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모두의 그 목사님을 알고 지낸 지가 3년. 알고 지내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목사인 부분이에요. 그럼 그분에게 깊은 얘기 서로 나눴겠다 안 나눴겠다? 무조건 안 나누죠. 그분이 집회에 청하면서 우리 교회 상황이 이러니 목사님 이런 맞춤 설교 좀 해주세요. 했겠다 안 했겠다? 저는요 듣지도 않아요. 안 들려요. 오히려 집회 가려고 하면 그 교회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가는 게 좋아요. 왜 모르고 하냐면 그 양떼교회 지난주에 집회했던 양떼교회의 형편과 처지는 김학현 목사가 한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 아시는 성령님에게 철저히 김학현 목사는 의지하면 가는 거예요. 맨 앞에 감된열의 권사님 한 분, 제가 전면에서 볼 때 지금 이충호 장로님 앉아있는 그쯤에 권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두 분 다 10번 집회 다 참석하신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권사님이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교회에 갖다 놓고 싶더라니까. 우리 교회는 꿀먹은 벙어리들만 앉아 계시는 그런 분들만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그냥 물을 때마다 타박 시끌시끌 웃으면서, 그래서 둘째 날이 지나요, 셋째 날이 지나요 이러는데 이분의 얼굴이 같이 어느 순간에 어떤 표정을 지냐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점심을 먹는데 담임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오늘 그 앞에 있는 권사님 이러고 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이걸 표정을 냈어. 그 교회에서 지금 우리 권사님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눈을 더 이렇게 이러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무슨 제가 그분이 뭔지 모르고 설교했는데 설교 내용 가운데 그분이 찔렸다 안 찔렸다? 마구잡이로 찔렸다. 그래 그 다음 집회 나왔다 안 나왔다? 10번 다 참석했다니까. 나중에 8번 9번 10번째는 회복이 돼서 나중에 목사님 또 오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제가요 그 교회 정말 형편이 몰라요. 또 안수집사 내외분이 있는데 나이가 50인데 이분이 일찍 결혼해가지고 딸이 벌써 시집을 갔네. 남자 나이가 50인데 딸이 시집을 갔다니까. 21살에 장가를 갔대요. 잘했죠? 엄청 잘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는 저는요 여자들은 무조건 25, 6에 무조건 가야 되고 남자들은 30 전에 무조건 가야 하여간 대박나는 가정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재고 38, 37 가봐야 재봤대자 그 남자예요. 살아보니까 그렇죠. 이상하네. 그 안수집사 내외가 있는데 그분이 또 밥상머리에서 무슨 그분이요 10번 집회 중에 10번 집회가 집회지만 식사는 지금 계산이 안 나오네. 주일에 한 번, 셋, 10번이네. 어쨌든 밥도 10번이네. 그분이 10번 밥 먹는 식사 시간 4번을 사더라. 그것도 아침에는 무조건 해장국이야. 7,000원, 6,000원짜리 해장국 먹었는데 그분이 살 때만 아무 지리탕, 또 무슨 회,
그리고 뭐 무슨 소고기, 등심 이런 걸로만 사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밥 먹을 때 물어봤어요. 아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집사님은 이 권사님 만나면 다시 만나서 만약에 다음 또 결혼한다 그러면 만나 살 거니까 서로가 안 살아요? 두 분이 안 산다고 하더라. 그래 내가 남자보고 그랬어요. 아니 집에 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냥 이 사람이 지혜가 없구만. 아니 다음 또 만날 일이 없어. 이게 끝이야. 그러면 그냥 살아준다고 얘기는 해. 마음은 아니더라도 그래야 밥 얻어먹어. 내가 그랬더니 괜찮대. 둘 사이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그랬어요. 집회 끝나고 아니 마지막 식사하면서 수요일날 저녁 식사죠. 그러면서 목사님 가시라서 먼저 담임 목사님 가세요. 다 가세요. 두 명만 딱 앉혀놓고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냥 기꺼이 그냥 빨리 가시더라고. 알았다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집사님 내 얘기 좀 한번 들어줄 거야. 왜 그러냐면 목사가 10번 집회하는 중에 사실은 그 부흥 집회에 항상 뭐 주인공이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또 우리 아버님도 옛날에 목회를 하실 때 이런 말을 제가 어린 밥상 앞에서 어린 시절 밥상머리에서 들은 기억이 나요.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번 집회는 암흑의 권사 때문에 집회를 한가 봐. 이번 집회는 암흑의 장로가 은혜로 받는 거 보니 그 장로 때문에 집회를 한 것 같아. 뭐예요?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번 집회하는 동안에 그 두 내외가 그 사연이 있어요. 안수 집사고 남편은 직장이 전라남도 광주가 직장인데 평소에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직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부부야. 주말에 금요일날 저녁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거냐면 추돌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가 접촉사고가 아니라 사고가 나가지고 이 집사가 허리가 조금 약간 50인데도 허리가 충격에 약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물리치료를 받거나 최소한 들어누우면 뭐 보험회사에서 한 200을 갖다 주잖아요. 요즘에. 그러는데 이 집사님 마음을 먹었어.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10번을 다 참석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통사고를 내서라도 이 양반이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꼭 앉혀놓은 거예요. 이렇게 10번을 내내 이쪽 편에 있는데 10번을 조내가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10번 집회 동안에 내내 시근시근 웃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 담임 목사가 개척한 지 22년 됐어. 대부도에 감리교회만 많이 있는데 장로교회는 그 당시에 장로교회는 이단 소리를 들었대요. 대부도에 처음 개척하러 들어갔더니 장로교 간판 들었더니 주변에서 이단 왔다고. 이단 무슨 간판 달았는데도 대한민국의 80%가 장로교회인데도 장로교회 간판을 달았는데도 이단이라고 소리를 들었대. 감리교 맞지. 선교사들이 옛날에 일제시대에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구획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서쪽은 감리교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북쪽하고 중앙지방은 장로교. 그래서 이북 장로교회가 셌던 거죠. 그리고 감리교회는 강화도는 80% 90%가 감리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신안군은 90%가 성결교회예요. 근데 이게 구획을 정해놔서 그런 이제 그딴 말도 질서 있게 한 거죠. 22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그 정 목사님이 지쳤을까요? 안 지쳤을까요? 내가 세 번째 집회 때부터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밀려오는 감동이 있었다. 정진수 목사가 너무 지쳐있으니 이 목사가 제목이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여서 이사야 말씀을 주제로 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그 두 집사 안수 집사 권사에게 나는 집사님 권사님의 형편을 알지 못해.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뭘 형편이 어떤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담임 목사를 좀 위로하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해보니까 뭐 안식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안식년 가지면 최소한 6개월이나 3개월을 비워야 되는데 교회 상황으로 볼 때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필상황은 아닌데, 그러면 한번 성지순례, 최소한 성지순례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목사님을 위로 좀 한번 하시오.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뭐라고 했겠어요? 알았다만 목사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변해. 그러니까 지금은 부흥 강사가 하라니까 기분 좋게 하는데 한 3일 자고 나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 왜? 오늘 말씀해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뭐니까? 마음이니까.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마음 잡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왜?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당장 내가 오늘 집회를 끝나고 가거든. 이번 주에 광주 안 내려간 다음에,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바로 내가 떠나간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에게 부탁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면, 여러분들 봐요. 신약 성경에 고린도 교회와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하냐면, 나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직분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 교사의 직분, 찬양대원들의 직분, 하나님께서 나를 뭐 여겨?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겨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뉘앙스로 들려요? 나로 충성되이 여겨줬다,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충성스럽게 살지도 않았는데 충성스럽게 봐줬다, 그런 얘기예요. 나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숨긴 나무냐? 본문을 보실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김학현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다. 지금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사람은 대부분 어디 들어가 있느냐면, 정권이 끝나면 다 지금 은팔찌 끼고, 그 은팔찌가 자랑스러운가요? 안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럽기 때문에 수건으로 말았더라. 여러분들 팔찌하고 다닐 때는 누구 보라고 팔찌를 하고 다녀요? 아니면 감추고 다녀요? 보라고. 예? 이게 보라고, 이렇게. 예? 이거 보라고. 이거 바바떼짜 10만원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뭐라고? 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기 왜 들어갔어요?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을 때 문고리 3인방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근데 문고리 3인방들은 다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서 은팔찌를 끼고 있어. 예. 그게 뭐예요? 사람을 믿고 권력을. 지금 안기부장,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가서 누구한테 지금 뒤집어 쓰고 있어요? 누가 했다고 그래? 국정원장들마다 국정원장, 박근혜 정권 3명의 국정원장이 다 검찰청에 가서 뭐라고 불었대요? 네? 라면하고 참기름하고 서로 잘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고소를 했대요. 그래서 누가 들려갔냐면 참기름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참기름이 아니야. 참기름이 고소를 해가지고 라면이 들어갔대. 그래서 라면이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검사 앞에 가서 뭐래냐 불었대. 그래서 참기름이 잡혀 들어갔대. 뭐 그랬던 얘기가 있어. 어쨌든 국정원장이라도 제 아무리 국정원장 출신이라도 검찰청에 들어가니까 다 불었어, 안 불었어? 라면 불듯이 다 불어가지고 그 부른 내용이 누군데 다 옮기냐면 자기 주군이었던, 예? 다 박근혜가 시켜서 돈 1억씩 넣었다 월 이렇게 얘기를 불었대요. 못 들으셨어요? 집에 가서 이 TV 틀으면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태원저 연락이 왔나 보네. 좀 소식이 늦어 보이니까. 보세요. 혈육으로 권력을, 그걸 보면서 이런 거예요. 혈육을 믿고 권력 사람 믿고 권력을 의지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도 사람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내가 누구한테 물건 하나를 이걸 팔아달라고 꼭 최 암흑의 권사한테 갖다가 내밀면 사줄 것 같아가지고 권사님 이것 좀 하나 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물건을 제일 먼저 팔을 때에 제일 믿거니한 사람한테 가요? 제일 안 믿거니한 사람한테 가요? 못 믿거니한 사람한테 가죠. 아니죠. 믿거니한 사람. 그런데 갔더니 뭐라 그래요? 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 믿을 분 없네 하고 나오죠. 믿을 권상이 없다고 나오죠. 어쨌든 사람을 믿어서는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우리 비전교회 중국 비전에 모인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사람 때문에 신앙이나 사람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무너져서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사람 믿으면 안 돼. 사람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심겼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하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에 심겼느냐?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뭐를 받느냐? 저주를 받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서 떠나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뭐한 사람? 그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안 떠났으니까 오늘 오신 걸로 그냥 믿어드릴게요. 근데 와 계셨는데도 마음이 떠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 한두 분은 마음이 세상가 있어. 오늘 지금 12시 반에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저 목사가 오늘 설교를 일찍 끝내야 되는데 오늘 일찍 절대로 못 끝냅니다. 지금 교회학교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죠. 지금 자기네가 지금 밥을 12반인가 15반인가 나눠서 어제 선생님들이 와서요 밤 10시까지 와가지고 쇼핑백에 오늘 떡볶이도 담고 오늘 메뉴를 지네가 냉장고를 부탁해. 오늘 제목의 컨셉이 냉장고를 부탁해. 그래 냉장고 갔다가 어느 프로 보면 TV 보면 어느 집 냉장고에 있는 재료 가지고 음식 만들어내는 거 있죠. 그걸 꼰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주일학교 주제가 냉장고를 부탁해. 그래서 가방 속에 파니 양파니 바리바리 식재자를 해놓고 가스 브루스타 가스를 어제 누가 손들라고 전도사가 얘기하니까 몇 사람이 손들어가지고 우리 집은 가까운 데서 우리 집 그럼 멀리서 안 갖고 올 거야. 하여간 갖고 온다고 얼른 그럴 때는 손을 얼른 들어야 그게 복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누가 하겠지. 누가 하긴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차고 넘쳐야 된다니까 항상 주의 일은. 꼭 뭐 한다고 할 때는 아멘 소리가 없어요. 그냥 잘못하다가도 복 받는다 그러면 졸다가도 아멘.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속보이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표현 안 해도 다 알고 계시니까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주일학교에서 몇 시? 12시 45분까지는 결단껏 끝내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오늘. 제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 주려고 교사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한 12시 30분 지나면서 얼굴 인상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를 받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봐요. 주님께서는 뭐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어떤 연보보다는 연보 속에 마음을 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봉사 속에 찬양대 했잖아요. 이쁘게. 그러면 찬양 이 노래소리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진심으로 그 가사 속에 네 마음을 담아서 불러달라는 거예요. 뭐를 담아서? 찬양대도 여기를 보시라고. 딴 데 보지 마시고 좀 이게 개면 적으신가요? 뭐를 담아달라고 하나님이? 제발 마음 좀 담아서 달라고. 네,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마음을 다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여러분 한 주간 집회를 하다 보니까 금요일날 심야 때 김주영 목사님도 잘하시고 또 우리 장지만 전도사도 잘하시는데 찬양을 그냥 그때는 내가 살으려고 또 한 번 또 올라가는. 그랬더니 목이 일주일 내내 목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상태가 지난주보다 원래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졌죠. 듣기 민망해도 이해를 하시다고 복음 전하다 그런 거라니까. 이게 노래방 가서 노래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다가 이 목소리를 쉰 목소리가 됐다니까요. 뭐예요? 내일을 안 봐요. 최선을 다해서 물가에 심긴 나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세요?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에서 그 마음이 떠난 사람은 뭐를 받는다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면 지금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내가 지금 어디에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서 그럼 내가 지금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복 아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라고요. 그러면 얼른 정신 차려야죠. 내가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좀 떴다. 그러면 얼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여호와에서 떠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사람을 믿으면 그 다음 말씀 6절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사막에. 사막은 물이 있다 없다? 일단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는 사막에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땅이에요. 물이 공급되는 땅이에요.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여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해 주는 물이에요. 여자가 길러 온 물은 땅에서 나는 물이에요. 땅에서 나는 물은 먹어도 다시 뭐하려니와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 하나님께로부터 가져다 주는 물은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물이 없는 땅을 사막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을 사막이라고 한다고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뭐하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 4주 전인가 5주 전에 사람의 양식은 뭐예요? 짐승의 양식은 뭐예요? 풀은 풀. 사람의 양식은 뭐예요? 씨 맺는 과일, 씨 맺는 채소가 너의 양식이 된다.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씨 가진 양식을 먹으러 오늘도 여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이라니까요. 예? 옛날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자존심이 지금 뭐 안 그러니까 꼭 들어주세요. 손들기 민망하면 오른다리라고 들어주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 한 번이라도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선생님한테 너 제발 사람 좀 되라 이런 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손을 들어. 손들기가 민망하면 오른쪽 다리. 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군대 갈 쯤에서는 무슨 말이 있냐? 야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돼. 이런 말들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되게 하려고 저를 마늘을 먹이지 아니하고 군대를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네? 마늘을 먹이지 않았다는 무슨 말인지 알죠? 곰하고 호랑이하고 마늘 먹으면 된다고 100일 동안 그래가지고 마늘 쳐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단군 아닌가? 마늘 단군. 네. 여러분들 사람 될래? 그럼 지금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낳았어요? 짐승을 낳았어요? 사람을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너 언제 사람 될래? 그러는 얘기는 지금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야? 안 살고 있다는 거야? 사람으로 안 살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혹시 짐승이나 와 있는지, 머리에 이마박에 뿔이라도 달고 있는지, 손톱에 아니면 지금 호랑이 발톱 같은 게 있는지. 입만 열면 거치는 사람들을 막 핥히는 입이 되고. 오늘 뭐라고 해요? 우리가 실제로 그러잖아요. 얘 언제 사람 될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사는데 그게 짐승이 거하는 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형상이 어디 돼서요? 벗겨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못 살았어요. 그럼 어디다 버려요? 그래서 세상 어두운 땅에 버린 거예요. 그 삶이 짐승 같은 삶을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를 보낸 이유가 뭐냐? 짐승의 형상으로 살고 있는, 짐승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낸 줄 믿습니다. 누구를 보냈다고요?
주님의 영상 나 있기 위해 뭐 아닌데 좀 곡이 좀 틀렸다. 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뭐 아니 하여간 어쨌든 있었어요. 주님의 영상을 이루시려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가지 않은 땅. 그럼 여러분들이지 마요. 설교를 들을 때는요, 다시 하나님이 중부비전에 오시면 중부비전 교회 성도들에 맞는 말씀을 하신다, 예양교회에 맞는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중부교회 비전교회에 맞는 말씀을 하면 때로는 내 마음이 찔린다 안 찔린다? 그렇지요. 내가 신방 가는데 김영선 집사님네 찬양대 지휘하는 집에 아직도 못 가봤나? 찔려? 저 집에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러면 저 집에 가가지고 내가 저 집에 맞는 얘기를 할까? 이충우 장로님에 맞는 얘기를 할까? 만약에 저 집에 신방 가가지고 이충우 장로님에 맞는 얘기, 딱 김주리 권사의 얘기만, 책임자 권사의 얘기만 하다가 오면 김영선 집사가 기분 좋다 나쁘다? 그건 나쁘다고 하면서, 그럼 중부비전에 나오신 분들에게 중부비전 교회에 오시는 성령님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할까? 안 찔리는 얘기를 할까? 찔리는 얘기를 할까요? 왜 주일날만 나오고 아무개 권사님 찬양대 왜 언제 쓸 거냐고 막 이렇게 하면 오늘 내 얘기하는 것만. 당연히 성령님이 그 얘기 하시지 내 얘기하지 그럼 남 얘기하나? 중부비전에 와셔서 예양교회 성도 얘기를 성령님이 할까 안 할까? 한다고요? 왜 45인승 랩핑을 했는데 왜 랩핑 값을 안 내냐고? 오늘 그 45인승 찬양 보니까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저게 좋아 보이니까 학원차 25인승 그것도 이번 주에 그 랩핑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보면 저거 큰 차하고 똑같이 축소판으로 12인승까지 해버리다. 그래서 12인승 회색 차에 저렇게 똑같이 그러면 세계가 이 동네 돌아다니면 보기 좋겠다 안 좋겠다? 우리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 이렇게 목을 뺄 필요 있다 없다? 어르신들 좋겠죠. 이제 12인승도 새벽에 따고 오는데 우리 차인지 댕방이 알아봐 몰라봐. 모든 차량이 스타렉스랑 다 똑같더구만 내가 보니까. 근데 우리 차만 싹 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 신호 자체 지켜야 된다. 신호 잘 지켜야지. 이름 대놓고 명함 받고 다니듯이 하니까 이거 전국에 한 대밖에 없잖아 이게. 에? 간이만 안 해. 무슨 간이만을 해. 이 양반 이상하네. 그래서 충장문 차도 해봐. 그 차 먼저 해봐. 그 차 먼저. 그러니까 작은 차는 누가 그래요? 손들어서 벌써 목사님 이거 내가 다 할게요. 110만원 120달러는 걸 110으로 깎았어. 25인승 제가 할게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다니엘에서 이건 할게요. 작은 차 있잖아. 작은 차야. 봉고차. 그 작은 차는 이건 우리 청년에 사는데 70이네. 근데 50밖에 없대 청년에. 그럼 20도 우리가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하든 안 되면 하여간 다음 주까지 이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월급날이 첫째 주, 둘째 주, 다섯째 주 있으면 그래서 하여간 12월 둘째 주까지는 해야 한 달이 되겠더라고. 하여간 무조건 12월 둘째 주까지. 이런 얘기는 예양교회 성도가 이 헌금 할 필요 있다 없다? 급에 가서 내가 광고 한다 안 한다? 당연히 안 하지. 왜? 거기서 있다면 미친 소리죠. 그러니까 봐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우리는 부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이러고 있다고. 작년에 갔는데 이러고 가고 있고 재작년에 갔는데 이러고 가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왜 없느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김충석 장로가 뭐 잘못하면 김충석 장로님한테 벼락을 칠까 안 칠까? 벼락을 안 치고 말씀하시지. 김충석 장로님 선임 장로라고 장로된 지 23년이 됐다고 연수만 자랑하지 말고 오늘 이준영 장로님 저 기도 소리를 들었으면 새벽에 나오시오. 예를 들자면 이준영 장로님이 오늘 내가 생각해보니까 야 저분이 94세가 되니까 누구 무서울 게 없는 거야. 어차피 10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내가 정한시 정한 날에 갈 테니까 잠깐만 참아. 내가 지금 중부비전교회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버르장머리 뜯어고치고 내가 갈려니까 좀 이따가 하라고 아마 그런 맘 잡고 지금 오늘. 그래서 내가 눈 뜨고 계속 기도해. 눈 뜨고 왔어. 여기서 딱 레이저를 쐈어. 눈 뜨고 막
이게 샀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 중간에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항존직에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더라니까. 안수사님 정신 번뜩 차려야 된다니까. 김민수 집사, 다행이다. 내가 지난번에 안수집사 안 준다고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났는데, 어이구, 안수집사 됐으면 새벽에 왜 안 온다고 막, 일주일 내내 영업을 되기 때문에 전국을 다녀요, 우리 집사님은. 그러니까 애써서 어제 힘이 들어서 왔더라고.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하지 않은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 건건한 땅, 건조한 땅, 이런 땅에 살기를 원하셔야 안 하셔요? 이런 데 살고 싶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공급되는 땅에 살아야죠.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무엇일까요? 9절, 7절. 그러나 물은 7절 여호와를 의지하며, 누구를 의지하며? 아까는 사람을 의지하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뭐야?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가 있어요? 그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네? 사람을 동기가 믿을 거 없어요. 네? 나한테 뭔가를 더 얻어갈 수 있으면 사람들이 몰린다니까. 예? 제가 정말로 저희 사무실 참 많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찾아다녀다니까. 근데 요즘엔 한 명도 안 와, 한 명도. 오면 내가 줄 게 있는데 안 와. 아마 줄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저 양반이 뭐 이런 몇 년간 이런저런 줄 게 있다니까. 아직 립스틱 5개는 정도 있어. 아직. 5명 선착순으로 목사 오면 언제나 이제나 오면 내 준다고 기다리는데도 안 오네. 뭐요? 세상은 뭐요? 내가 잘 나가고 내 안에서 뭐 부스러기도 떨어진 게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하나도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하면 동기감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사람을 그렇게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 저는 대통령들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의지했다면 저런 정치 안 한다니까. 누구 믿고 누구한테 최순실 이런 거 안 나타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빠지지는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목사들이 누구한테 빠져있다, 저 빠져있지 않아요. 그럼 내가 빠져있으면 그 사람 넘어질 때 나도 같이 넘어지거든요.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제가 지혜인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심긴 나무인가? 사막에 심기면 건조한 땅, 간조한 땅, 떨기나무밖에 자랄 수 없는 그 땅에 심겨 있는가?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을 받을 것이나 그는 8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그 뿌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뭐 하잖아? 두려워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진다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만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만나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을 때쯤 돼서 만나가 뭐 했더라? 그쳤더라. 만나가 그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것이 포인트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바위에서 물을,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진 곁에 떨어뜨려서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는 너희가 광야에 있었던 이 40년들을 기억해보라. 너희가 헐벗었거나 너희가 줄였거나 너희의 발이 부렀거나 그러지 않았지. 그래서 이것을 왜 그러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길을 건넜어. 그럼 보세요. 40년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셨던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그들을 굶기고 헐벗게 해서 죽일까요? 안 할까요? 뭐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40년간 내가 너희를 먹여.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먹여. 애굽에서는 댐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직 대통령이 댐 때문에 그 잘못 막았다 무슨 댐이라 무슨 보 그러죠. 무슨 팔당보 무슨 보 지금 우리나라 안 사세요? 그래 지금 뭐 보를 다 열어놨다고 하죠. 예, 뭐 무슨 보 암동보 무슨 보 다 열어놨죠. 여기는 물을 저축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왜? 물을 가두면 물이 가둬져 있어요 없어요? 소양댐을 딱 댐을 가둬보니까 저 양구 저 위에 인제까지 물이 갇혀있죠. 맞죠? 그게 물이 이건 뭐야? 물을 저축하는 땅이에요.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여. 봐요. 내가 들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어요.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온 바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땅은 나온 바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좀 넘어가서 아니 거기서는 여기 네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 땅에서는 너희가 잠깐만 좀 잘못했어요. 거기서는 애굽 땅에서는 거기서는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됐다. 여기 땅은 물이 항상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 걱정하고 산다 안 하고 산다 안 하고 사는 땅이에요. 인생 살면서 물 걱정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예? 인생이요 얼마나 미련한지 아세요? 여기 좀 해보세요. 좀 온부기를 꺼버리죠. 지금 뭐 닭 부화장처럼 돼가지고 지금 닭 졸듯이 몇 분이 눈을 감고 조는데 양계장 아니에요. 여기는. 잠깐 보세요. 봐요. 애굽 땅에 물이 많은 곳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는 다 사대강을 끼고 있었어요. 역대.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얼마나 잘못되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뭐가 잘못되느냐? 여러분들 물을 밥을 안 먹고는 며칠 정도는 버티고 사실 것 같아요. 밥을 안 드시고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님 40일 음식을 했으니까 40일 정도다. 그러면 체력에 따라 못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까지 하면 단식이라고 그래요. 김영삼 대통령이 옛날에 민주화 시절에 단식을 했어요. 며칠까지 못해요. 민주화 운동할 때 며칠 단식했어요. 그분이. 우리 집안 얘기는 아니니까 몰라도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일 정도 단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충분히 생사를 넘나들었어요. 단식, 물까지. 공기를 안 마시면 며칠 살 것 같아요. 며칠? 하루? 장모님은 배가 넓은가? 바로 죽어요? 그러면 봐요. 우리는 40일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그 70년대 여러분들 또랑물 다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금수강산 좋은 거 알고 계시죠? 40일 안 먹어도 되는 쌀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물 20일 안 먹으면 죽고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은 더 무시했어요. 그래서 모든 하천들이 다 인간의 먹거리 해결하는 바람에 모든 사대강이건 모든 지천에 있는 강들이 다 오염됐어요. 맞죠? 옛날에는 놀다가도 그물 먹으셔도 이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정말 맑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마저 막혔어요. 그런데 40일 안 먹어도 40일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양식 얻기 위하여 공기,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공기 다 망쳤어요? 안 망쳤어요? 그래 오염도가 우리나라가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진짜 알고 봤더니 공기가 중요해요. 요새는 그래서 공기 좋은 곳으로 여기 공기 좋죠 보시면 양주 안에서도 여기 정도 되면 굉장히 좋은 곳이죠. 하여간 좋은 곳을 본 거예요. 이렇듯 인생들이 바로 뭐냐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자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공기는 3분 5분 폐활량에 따라 견딜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안 들으면 그 즉시 우리는 그 즉시가 아니야. 죽어 있는 상태로 가는 거야.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듣는 자들은 뭐한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신이 남으냐?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했는데 그 다음 한 번 더 가서 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하는 땅이야? 흡수하는 땅. 그러면 댐 건설을 하면 물이 저축된다, 저축되지 않는다? 안 된다. 댐이 안 되는 거예요. 볼을 막아도 안 돼. 그냥 쭉 빠지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면 그래서 그 위에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 파종할 때, 늦은 비 여름철에 장대 같은 소낙비를 쏟아 부어서 식물들을 솟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은 어느 땅이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색초부터 새말까지 머물러 있는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인 줄 믿습니다. 그 땅은 어디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셔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봐요. 만나는 40년간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걱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보내가지고 야단을 쳐요. 그게 사사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디에 심긴 나무인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심긴 나무인지 잘 마지막 한 턴만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복음가수 찬양.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키셨대요. 잠깐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도와요? 앞으로도 도와요? 광야 40년의 훈련은 뭐냐면 너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먹고 하늘을 바라봐야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걸 교육했어.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만나는 그쳤지만 이름 위한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향점은 사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땅에 먹을 것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입을 것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보세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요 30대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어느 것에 대해서 걱정을 별로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55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해보니까 아이들은 어느새 26, 27으로 커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커져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대학도 졸업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는 자기 살림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젠가 오늘 우리 딸아이가 전도사가 아버지 이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요 지금 반주하는 오은지하고 둘이 자취를 해요. 서울신대 앞에서. 그래서 그 자취를 하는데 그 집을 비워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알아보고 월세는 불가능하니까 알아봤는데 원룸 전세가 7천만 원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각자가 3,500 융자를 내가지고 전세 담보대출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지고 하려고는 하는데 혹 내가 내년이나 후년에 시집을 가면 그 3,500 그 같은 사촌지간인데 그거를 자기는 빼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만히 뭘 걱정해. 이전까지도 걱정하고 살았는데 뭘 걱정해. 잘 보세요. 네, 지금 어디에 심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가에,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물가에 심겼다면요 여러분 아파트의 평수가 행복을 좌우하든가요 안 하든가 잘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아파트의 평수가 행복을 좌우한다 좌우하지 않는다? 차의 CC가 행복을 좌우한다 좌우하지 않는다? 그럼 벤츠 끌고 다니는 사람 얼굴 창문 내리고 다들 희죽이죠. 에쿠스 최고 좋은 차 우리나라에서 2억 정도 차 되는 차 타고 다니는 사람 항상 그 사람 운전할 때 막 이러고 다닌다 안 했나? 그러면 옛날에 제가 티코를 탄 적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30몇 살에 티코를 타고 전라도 광주에 6개월 동안 예배인도하러 다닌 적이 있거든. 티코를 타고 참 재밌어.
이걸 하면요, 내가 추월해 가면요, 다른 차들이 다시 와서 추월하더구만. 무시한다 이거지. 무시받았다 이거지. 내가 너한테 이걸 하고 나면, 근데 티고 타는 사람, 제가 잘 갈 때 인상, 작은 차 타는 사람, 모닝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인상 쓰고 이러고 다녀요. 벤츠 타는 사람, 에쿠스 타는 사람은 차량의 CC에 따라서 행복이 있다, 거기 결정한다 안 한다. 보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정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교회 30년 다니는데도 계속 걱정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네? 95세를 사시는 오늘 기도하신 분, 95세 되신 분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꿈을 꿔보실래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도 이준영 장로님처럼 95세가 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 나도 대피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되면, 그래가지고 저를 보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장로님. 그러면, 누구요? 이게 복이에요. 95세인데도 좀, 95세인데도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년직에 있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는 걸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소리 한다고 또 뻔히 쳐다보시네. 저분이 잘 안 들리시는데 이건 또 들었네. 그래요. 그래도 95세에 나도 저럴 수 있나. 나도 저런 근력 가지고 저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저분도 교회 짓는다고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교회 짓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나무에 심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물가에 심긴 나무예요. 젊은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장로님 보고 하는 얘기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저늙으니 왜 안 들어가시나 하나님이. 이런 인생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뭐예요? 연세가 드셨어도 자나깨나 결례가 없잖아요. 교회 두 분 지는 동안에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하루에 3번 정해서 걸어서 가서 기도하시고, 80대 후반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물이 빠지니까 나무의 잎사귀가 뭐해진다고요?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이유 여한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중부비전교회에 말라서 떨어지게 하려니까.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라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떨어지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볼 때는 다 필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나가는 사람 쓴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내가 그 시간 낭비하게 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여러분 나무를 보면 물먹은 버드나무, 이거 옛날에 껍데기 빼가지고 옛날에 장난감이 없으니까 그거 빼가지고 놀았다니까. 이거 비틀비틀해서 물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푹 해보셨어? 안 해보셨어? 그게 물기가 많아 안 많아? 껍질하고 이것이 물기가 얼마나 많은지 하면 물이 짝짝 나온다니까. 물이 같이 껍데기를 벗기면 물기가 흐른하다니까. 그거는 부들부들해요. 맞아 안 맞아요? 바짝 말른 뿌리채 말른 거 그거 한번 꺾어보면 부러뜨기가 쉬워 안 쉬워? 쉽지. 뚝 부러지지. 물이 먹은 거는 또 휘어지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디에 심긴 나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야지. 사막 떨기나무 같은 존재. 항상 사막 떨기나무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늘 안에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지진 났다. 뭐 어쩌게. 어쩌면 어째. 그냥 우리는 지금 안 나고 있는데. 제가 포항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어째? 김 목사, 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지? 근데 방송에 보니까 난리는데, 아니 걔네들은 원래 그러잖아. 이게 포항도 몇 군데 안 그래. 그리고 거기만 갖다 찍은 거야. 괜찮아 다. 포항 사는 목사가 얘기하더라니까 어제. 내가 걱정이 돼서 물었다니. 이명관 목사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신경 쓰면 어떤 가운데서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지금 사막에 심겨진 상태인 것을 알고 물가로 장소 이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